오늘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4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생에 한 번 들어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제로 설교 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분들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관에 가서 보면 영화관은 평면 화면으로 영화를 봅니다. 그런데 CGV 용산 아이파크몰 4DX는 다릅니다. 거기에는 영화 장면과 연동되어 위아래 좌우 앞뒤로 직접 움직이는 특수 좌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입체안경을 쓰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화면 속 인물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바람과 진동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영화 한가운데 들어간 듯한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천국을 생각할 때 죽어서만 가는 저 먼 미래의 1차원적인 장소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단면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심 메시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시작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무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는 비유가 많잖아요. 씨 뿌리는 자, 겨자씨, 누룩, 보화 등의 비유,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제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로 압축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신학과 사역,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였습니다. 단 한 구절로 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다룬 말씀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둔 수감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선상에 두고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끝날까지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끝나면 완성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천연왕국에 있어서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겠지만 신학적인 얘기 잠깐 하면 저는 천년왕국에 있어서 역사적 전철연설 입장입니다.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4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차원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현세천국이라고 하죠. 두 번째, 죽음 후에 바로 가게 되는, 그래서 안식을 얻게 되는 낙원입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펼쳐질 이 땅의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4차원은 영원한 천국이죠. 먼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먼저 모델하우스를 찾아갑니다. 아직 아파트 전체 단지가 완공된 것은 아니지만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면 장차 내가 살게 될 집의 구조와 마감재, 내부 인테리어 등을 미리 보고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완공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거룩한 모델하우스, 즉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모신다고요?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뭘 받아요?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과 심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란, 현세 천국이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과 심령입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심령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7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령 안에서 누립니다.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일학이라. 아멘. 이 두 구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성령 안에 있는 두 말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단순한 도덕적 깨끗함이나 윤리적 바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이자 기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도덕적 완성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이자 자격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불필수적인데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자격을 상실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완전한 의를 입혀주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가 또는 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성도는 존재가 의로워지는데 존재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삶도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내 힘으로 억지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네 번째, 내면적입니다. 따라합시다. 내면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면적이에요.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평강과 희락. 다시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평강과 희락은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심령에 임할 때 열매로 맺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감정이자 상태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면 수많은 적들이 둘러싼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누워 자고 깨었습니다.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조건이 아닌 나를 붙드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초월적인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이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도망자 신세로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을 어떻다고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적 풍요를 뛰어넘는 이 기쁨이 바로 성령 안에서 부어지는 희락입니다. 평안입니다. 다윗은요, 비록 환경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속에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귀족이었어요. 백작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태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중년이 되어서 깊은 불행과 절망에 빠진 그는 주변의 부유한 귀족들 역시 불행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귀족들이 멸시하던 가난한 농노들에게서 만족과 고상함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참신앙이 있었기에 고난 중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톨스토이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이전의 즐거움을 훨씬 능가하는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평강과 희락으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확장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되거나 멈추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라고 퍼져나가는 역동적인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아주 작은 겨자씨를 심으면 새들이 깃들 거대한 나무로 자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룩 역시 작은 한 조각이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려 성질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나 누룩처럼 작은 순종에서 시작하지만 결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심령과 가정,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어떤 공동체에 동일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18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 혼자 믿었습니다. 이남 3녀였습니다. 부모님까지 7 식구예요. 저만 믿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 마치 여러분 한 줌의 누룩이 이 전체 가루서말을 부풀게 한 것처럼 우리 가정을 다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이 땅 대한민국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역시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 만 25세의 언노우드와 26세의 아펜젤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가난과 질병,
절망이 깔린 땅이었어요. 아펜젤로 선교사는 본국 선교부에 보낸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에 이곳에 상륙했습니다. 이날 무덤의 빗장을 부수고 나오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요, 절망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소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작은 순종과 기도에 담긴 생명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단합과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심령 깊이 침투해서 삶의 성질을 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14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땅에는요,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불을 밝히며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대한 나무로 자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확장성입니다. 핍박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생명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힘든 분들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확장성,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7번째, 관계성과 공동체성입니다. 변화되는 한 사람을 통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상처와 갈등이 있는 가정, 이기심과 경쟁이 가득한 일터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평화와 정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비가 새고 바람이 드는 보잘것없는 오두막집에 홀로 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어느 날 왕이 직접 그 작은 오두막집을 방문하여 할머니와 함께 머물며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 보잘것없는 오두막은 단순한 시골집이 아닙니다. 왕의 임재와 통치가 나타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얼마나 넓은 아파트에 사느냐, 내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삶의 환경이 오두막처럼 초라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 실제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된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결정권을 왕 대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동력이기 때문에 엔진이 있어야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의지나 열심히 하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순종하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번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도 염려와 불평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현장에서 사람과
섬김을 실천하세요. 내 안에 임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나 혼자 누리면 안 돼요. 먼저 용서하고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자라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낙원입니다. 2차원은 낙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한평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답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은요, 성도가 죽음 직후, 언제요? 죽음 직후 주님의 품에 안겨 누리는 안식의 장소입니다. 낙원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중간 상태입니다. 위치적으로는 천국과 같다고 보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구분시켜 놨어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 이후부터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잖아요. 그때까지 영원히 머무는 장소, 낙원에 육체가 가진 않아요.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던 나사로는 낙원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부자는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 물 한 방울을 구했지만 얻지 못했어요.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오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결정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죽음 이후 음부와 낙원이라는 명확한 현실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의 운명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잠들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의식과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부자도요, 형제들을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의식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낙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낙원에서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요. 낙원에는 사탄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는요, 더 이상 죄의 유혹이나 유혹으로 인한 갈등, 사탄의 공격이 없습니다. 낙원은 이 땅에서 겪던 수고와 눈물, 고통, 질병, 피로가 완전히 끝나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적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낙원은 죽어서 몸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만 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천년왕국.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천년 동안 이 땅 위에 실제적인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는데, 그 왕국이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의 전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이때 부활은요, 유령이나 환상이 아닌 실제적이고 완벽하게 변형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부활의 몸은 죄와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거룩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육체는 늙고 병들지만 제가 어젯밤에 염색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한 5년 젊어진 것 같네. 사람은 늙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병들어요. 그런데 부활체는 결코 쇠하거나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재림 때 죽은 성도는 부활하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성도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 믿는 자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자, 재림하신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와 선지자를 멸하셔서 거짓 선지자를 멸하시고 사탄을 무저경에 천년 동안 가두어 결박하십니다.
자,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나운 사자가 마을을 덮쳐 양떼를 물고 가고 농민들을 위협할 때 마을은요 늘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나 사냥꾼이 나타나 그 사자를 사슬로 단단히 결박해서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마을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어요. 사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공격받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은 그래서 유혹이나 영적 방해가 완전히 차단된 거룩한 통치 기간이에요. 성도들은 주님의 공의와 평화를 누리며 다스리게 됩니다. 이 기간에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피조 세계의 회복이 일어나요. 피조 세계의 단식이 끝나고 이사야의 예언처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습니다. 사자와 양이, 어린 양이 함께 거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년왕국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부활한 성도들입니다. 변화된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더 이상 죄와 질병,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룩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룩한 왕노릇을 하게 돼요. 이 왕노릇은 세상의 독재자처럼 힘으로 압제하고 억압하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판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서 탄식하던 피조 세계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관리하며 가꾸는 복된 다스림이에요. 둘째는요, 환난과 재림의 심판 중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간 일반 육체를 가진 사람들. 이들은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과 달리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 같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들은요 구약 족장시대처럼 수명이 대폭 연장이 됩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니까 100세에 죽는 자를 어린아이라 부를 만큼 장수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온 땅에 번성하며 부활한 성도들의 거룩한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낙원은요 죽어서 영혼만 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부활 때까지 영원히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천년왕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원천국입니다. 천년 동안의 천년왕국이 끝난 후 성도가 영원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네 가지 구속사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째, 사탄이 잠시 풀려나요. 천년 동안 무조갱에 갇혀 있다가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탄은 천년 동안 겉으로만 복종했던 불신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불신자들인 곡과 마곡을 선동해서 성도들의 진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최후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이 우주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 아니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즉시 멸하셔서 마지막 반란은 허무하게 종식이 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최종 멸망과 불못 투옥입니다. 미혹하던 마귀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로써 우주 만물 가운데 사탄의 권세와 어둠의 영향력은 영원히 소멸됩니다. 세 번째, 악인들의 부활과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고 흰 보좌가 펼쳐지며 그 보좌에서 모든 불신자가 이제 그 보좌 앞에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이에요. 아까 첫째 부활은 신자의 부활이라고 했죠. 둘째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요, 몸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서서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엄정한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결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악인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뭐냐? 불못의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은 지옥입니다. 이곳에 들어간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미 첫째 부활을 통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했던 성도들은 백보자 앞에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는 과정을 주님 곁에서 함께 바라보며 찬양하게 됩니다. 네 번째, 피조세계의 최종 갱신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입니다. 이 부분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기존에 오염됐던 첫 하늘과 첫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정화되고 갱신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탈바꿈합니다. 첫 하늘과 첫 땅은 피조세계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제가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약 성경 헬라어에는 새롭다는 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오스, 첫째 네오스인데 시간적으로 새로 생긴 것, 전혀 존재하지 않던 종류가 새로 출현한 것, 네오스예요. 그 다음은 카이노스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성질이나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 본질은 유지하면서 정화되고 갱신된 것. 예를 들자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의 본질은 그대로인데 그 나무를 가지고 강대상을 만들어요. 이건 카이노스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여기 새가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만물이 아예 버려지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죄로 오염된 세상을 거룩하게 정화해서 완벽한 상태로 갱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이 불에 다 녹아집니다. 여러분, 이 종을 녹였어요. 그러면 이 종의 재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녹이고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제가 어제 제 아들에게 야, 천국은 정육면체야 그랬더니 약간 이단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육면체예요. 길이나 너비나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키로로 얘기하면 2,200km에서 2,4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담 때부터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들 다 들어가도 아주 충분한 공간입니다. 네, 이건 준비 안 된 건데 팁으로.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이미 천년왕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왕노릇했던 성도들은 죄와 고통, 눈물, 죽음이 완전히 사라진 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을 앓아 평생 병원 침대에서 주사와 수술, 극심한 고통중 속에서 살아가던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아이의 엄마는 날마다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가면 다시는 아프지 않고 마음껏 달릴 수 있단다. 아이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엄마는 슬픔 속에서도 소망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의 눈물은 완전히 닦였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던 질병의 고통, 마음의 상처, 대인관계 아픔, 노화의 절망, 그리고 사망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아픔도 죽음도 없는 완벽한 일학만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성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먼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내 심령에서 누리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죽어서 주님의 품에서 누릴 낙원으로,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주와 함께 통치할 천년왕국으로, 마침내 만물이 새로워질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4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세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이미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낙원에 들어갑니다. 부활 후에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왕 노릇합니다. 백보자 심판 후에는 영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 4차원이 정리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